사장입니다. 현대이고요. 마던 피어리어드 1750년에서 지금까지 마지막 장입니다. 상당히 길죠. 15세기 후반기에 기독교는 점차 유럽의 종교가 되어 있었다. 15세기 후반기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항하여 5, 6세기 전에 성전을 선포했다. 십자군 전쟁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지하드. 1450년 군사적 정벌의 직접적 여파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죠. 이슬람은 유럽의 서남부와 남동부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비록 기독교 공동체는 유럽 외부에 존속하고 있긴 했지만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인도나 시리아 등 기독교는 지리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했다. 유럽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미래는 불안정해 보였다. 지난 수세기 동안 발생했던 극적인 발전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위기에서 벗어난 기독교의 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의 발전이 유럽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뜻이죠. 20세기까지 기독교는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뉴질랜드, 또 남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나라에서 주도적 종교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 온 장의 소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유럽 외부에서 경험한 극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본거지인 서부 유럽에서 일련의 내적 좌절을 겪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무관성, 인디프런스, 무관심을 말하는 거죠. 무관성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고찰함으로써 현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적 무관성, The Rise of Indifference to Religion in Europe. 유럽의 종교 전쟁, The European Wars of Religion. 30년 전쟁이라고 하고 1618년에서 48년까지 이 30년 전쟁이 종교개혁 시기의 마지막으로 붙은 겁니다. 이 끝나면서 이 대륙에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다. 종교 전쟁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대체로 유럽 지역은 루터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로 분할다. 이 책을 번역하는 분들이요, 리폼드 처치를 어떤 이유로인지 개신교회로 번역했는데 그냥 개혁교회로 번역해야 됩니다. 개신교회는 루터교, 개혁교, 근원 종교계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고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난센스죠. 종교 전쟁으로 유발된 혐오감으로 인해 종교적 관용, religious toleration이 새로운 religious toleration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었는데 종교에 관한 다양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보존적 논증은 존 로크 1632년에서 1704년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 영국의 종교개혁이 1534년부터 시작되니까 한 100년 이후부터 영국의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였던 존 로크의 관용에 관한 서강 Letters Concerning Toleration에서 볼 수 있다. 로크는 종교적 관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반적 고찰의 근거에 전개한다. 첫째, 국가가 대립하고 있는 종교 간의 진리 주장을 판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실제를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실제를 통찰함에 있어서 모든 종교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존 힙. 존 힙은 1922년에서 2012년까지 생존한 영국의 종교 철학자이지만 종교 다원주의자죠. 와 같은 학자와 연관된 모든 종교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소유한다는 현대적 관점은 각주를 보겠습니다. 존 힉은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을 주장하는 학자다. 그래서 이 religious pluralism을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종교다원 사회랑 혼돈하는 것은 아주 막대한 혼동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religious,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태양을 중심하고 많은 행성이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구세주가 여럿이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요. 종교다원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 국가 정책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배타적인 국가 종교, 스테이트 릴리전, 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정한 한 종교나 교파만 믿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종교 자유가 없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종교 관용, 국가의 중교적인 주도적인 종교는 존재하고 국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나 교파도 믿을 수 있도록 제한적 자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주도 종교를 믿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것을 종교 관용이라고 하고, 종교 자유, religious liberty가 바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와 함께 종교는 개인의 양심에 의거한 것으로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는 종교 자유가 있는 사회를 종교다원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다원 사회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회인 거고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 종교 관용이 있는 것이 기독교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유리한 체제는 종교 자유가 있는, 약간 기독교에 불리한 것이 있는 사회고 오히려 기독교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소유한다는 현대적 관점은 정치적 판단에 의거해 이상적인 국면을 추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로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세상의 판단도 확정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둘째, 비록 한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에 비해 우월하다고 확증된다 해도 이 종교를 법적 강제력으로 legal enforcement로 강요하는 것은 그 종교가 바라던 바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로크는 주장한다. 여기서 로크의 주장은 참되고 구원하는 종교는 마음의 내적 설득으로 이루어지며, 마음의 내적 설득으로 이루어지며 핵심이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성의 본질인데 오성은 외적 압력에 의해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True and saving religion consists in the inward persuasion. 내적 설득. Inward persuasion of the mind. without which nothing is acceptable to God. And such is the nature of the understanding that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belief of anything by outward force. 여기서 노크의 논증이 기독교의 구원 개념, Christian Conception of Salvation의 이거에 형성되어졌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련의 규정에 외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구한 종교는 로커의 분석에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가 국교이고 나머지에는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689년 영국의 명예혁명과 함께 기독교의 다른 교파에게 제한된 이런 자유를 주는 반용이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그 연대가 로크가 거의 죽을 때쯤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셋째, 실용적 관점에서 종교의 획일성을 강요하려는 것의 피해는 종교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획일성을 가지면 오히려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내적 불일치, 심지어 내전을 유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청교도 전쟁이라는 그런 내전을 아주 오랫동안 겪었던 것이죠. 이리하여 로크는 종교적 진리가 확실하게 정립될 수는 없다고 논증한다. 설사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된다 해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내적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 inward faith에 이르지 못한다. 종교적 진리가 강제로 부과된다면 그 폐해는 어, 소득을 그러니까 이득, 예, 소득수단은 이득이죠. 이득을 훨씬 앞지를 것이다. 그렇지만 로크는 이러한 다양한 종교의 관용이 다양한 도덕으로 치닫지는 않으리라 보았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신학적 논쟁은 관용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그 논쟁이 다시 합니다. 네. 그렇지만 로크는 이러한 다양한 종교, religious diversity의 관용이 다양한 도덕, moral diversity로 치닫지는 않는다. 신학적 논쟁을 관용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그 논쟁이 로크의 이 공화국, 커먼웰스가 전제하는 근원적인 도덕적 합의도 코어 모럴 어그리먼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그러다. 실로 몇 가지 점에서 로크는 주요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주이스, 크리스찬 앤 무슬림들이 공중 도덕과 일치하며 그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제 종교 다원 사회인 거죠. 알렉시드 토크빌 1805년에서 59년까지 생각보다 짧게 살았죠. 프랑스 정치 사상가는 19세기에 이 견해를 옹호하면서 미국을 이제 방문하고 미국 방문 보고서를 쓸 때 미 합중국에는 수많은 분파, 이게 분파는 없었지만 교파입니다. 분파가 존재하지만 in numerable multitude of sects in the United States 의무와 도덕, duty and morality에 관한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로코의 분석은 결국 종교란 공적인 것과 무관한 사적인 것이다. 네. Religion is a private matter of public indifference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가 어떻게 이 기독교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개개인이 믿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시에 종교적 관용을 설명했고 그것은 종교가 순수하게 사적인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계몽주의 발음으로 자, 여기 종교다원주의 제가 좀 간단하게 더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각각의 주된 종교는 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르는 길들의 하나이고 그러므로 어느 종교를 믿어도 동일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된다. 잔익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필요하지 않게 만듭니다. 희은 자신이 이집트에 태어났다면 무슬림이 되었을 것이고 인도에 태어났다면 힌두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선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죠. 207번 각주에서 제가 여기 그 기독교의 구원 개념에 대해서 이 로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각주를 뭐라고 또 제가 설명을 했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 사회, 국가, 제도, 법, 문화 등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주 핵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제도로 그거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면 반작용,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은 계몽주의 발흥에 의해서 고무되었는데 이제 그 종교 관용이 계몽주의는 종교들을 동일한 궁극적 실제를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이 이성의 통해 알려줄 수 있어야 보았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근본적으로 종교다운주의의 길을 여는 것이죠. 종교 관용주의의 관점은 18세기 동안의 미 합중국의 탄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 두 번째, 북미의 기독교, 대각성 운동과 미국 혁명, Christianity in North America, The Great Awakening and the American Revolution. 현재 미 합중국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국가로 인정된다. 이게 Most Important Christian Nation인데 이게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가 아니라 주민의 아직도 50% 이상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요. 기독교는 이 초강대국의 국내와 국제정치,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이 나라의 삶에 이토록 중요하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기한 대로 기독교는 주로 유럽의 종교적 박해와 풍토병으로 인하여 도피한 사람들로 인해 북미로 유입되었습니다. 1620년 필그림 파더스, 필그림 파더스들이 영국 플리머스에서 미국 매사추세츠로 온 것이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역사에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1627년부터 40년 사이에 약 4,000명의 대서양을 건너는 모험 끝에 매사추세츠만, 매사추세츠 베이 해안선에 정착했고 이 북미의 첫 정착민들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에 굳게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초기 정착민 중 대부분은 영어권 개신교도되었고 그중 주목할 예외가 바로 메릴랜드의 경우였는데 그곳에는 1630년대 영국 가톨릭 신자들이 고립된 거주지로 와서 정착한 것이 캐톨릭 인클레이브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에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다수의 가톨릭 신자가 그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확장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1730년대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시, 매사추세츠 타운 오브 노샘프턴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에서 58년 이분도 백신 그 접종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쯤 돌아가신 거죠. 사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부흥, 그레이트 리바이벌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 징후는 1727년 뉴저지의 라리탄 밸리에서 회중들을 섬기던 더치 출신 목사 테오도레
프릴링하우젠, 예, 네덜란드 출신의 네덜란드가 이제 개혁교회니까 더치 개혁교회니까 에 의해 표착되기 시작했다. 그 부흥이 노샘프턴에서 시작된 것은 1734년에서 3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철이었다. 부흥운동은 다음 해까지 지속되었고 1735년 3, 4월에 절정에 달았다. 에드워즈는 노샘프턴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신실한 보고라는 책을 통해서 알렸죠. A faithful narrative of surprising work of God. 이 책은 대각성에 대한 국제적 이목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전파가 되는 거죠. 1737년부터 39년 사이 이 책은 3판 20세를 기록했다. 부흥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지속되었을 당시 영국에서 건너온 조지 휘필드, 영국의 복음주의, 이게 이제 휘필드라고 하고 파이필드라고 하죠.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기수였던 존 웨슬리와 함께 기수였던 휘필드는 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740년 그는 남쪽의 조지아에서 북쪽의 메인에 이르는 식민지들의 전도여행을 감행했고 그의 가을에 했던 뉴 잉글랜드 전도여행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8천 명에 달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달 중 가장 좋은 때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1706년부터 90년까지 미국의 건국 시조의 한 명. 그러니까 미국의 이 보통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필그림 파더스, 그 다음은 파운딩 파더스. 필그림 파더스는 순례 시조 그리고 건국 시조는 파운딩 파더스. 그 순례 시조는 칼뱅주의 중심의 회중교회 국교를 이루려고 했고 이 건국 시조들은 그보다 100년 후쯤에 건국 시조들은 미국의 한 150년 정도 후에 이 건국 시조들은 미국의 어떤 이신론자들로서 미국을 그러한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필라델피아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는 필드에게 몰려온 군중의 숫자와 그 음성의 위용에 경악했다. 네, 이 플리머스 필그림 파더스들이 영국을 출발할 때 마지막으로 배를 탄 항구 도시의 이름이 이 플리머스고 1620년 겨울 오늘날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해변에 건설한 도시 이름이 그들이 플리머스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 부흥은 미국 기독교에 항구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운동으로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순회 설교자들의 역할이 정립되었다. 그들은 기성교회들의 성직자의 권위를 잠식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지위는 세간의 종교적 관심이 급증하게 되면서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존 지도자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대중문화의 토대가 놓였고 이 토대 안에서 기독교는 기성 사회 질서의 보존에 헌신하는 엘리트 성직자들의 보호구역이 아니라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세간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휘필드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에 대응해 그는 도의 집밖 들판에서 설교했는데 그의 출입을 막았던 교회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군종이 운집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아마도 이러한 상황으로 가장 크게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은 영국 국교의 식민통치 성직자단, 영국의 식민통치 성직자단, Colonial Clergy of the Church of England, 기성 사회 질서 옹호자들이었을 것이다. 미국 혁명, 아메리칸 리볼루션의 뿌리가 미국의 새로운 민중 종교와 영국의 기성 종교 사이에 점증하는 종교적 소외 현상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각성 운동의 세대 중에 식민지는 반란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이 이 1700년대 초반에 있던 일이고 그 결과 1700년대 후반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독립하게 됐다.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을
미국 독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메리칸 리볼루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역사에서는 북미 대륙에 있던 영국의 식민지 뉴 잉글랜드의 13개 주가 합중국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쟁취한 것을 미국 독립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국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펜던스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아메리칸 리볼루션이라고 좀 더 강조해서 부르는 이유는 이 역사적 사건에 있는 사상적 요인.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그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한 혁명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혁명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다수의 상호 연관된 현안을 내포합니다. 아마도 주요 주제는 점차 간섭적이고 압제적이며 착시적인 paternalist, interrelated and exploitative 한 것으로 보였던 영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욕구였을 것이다. 자유를 향한 욕구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역에서 표출되었다. 정치, 경제, 종교. 영국 국교회 더 철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는 점차 영국의 식민 통치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1760년대 미국 신교도들은 그 지역에서 영국 교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남부 식민지 전역에서 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1774년에 퀘벡 법령, 더 퀘벡 액트 오브 1774년 카나다의 불어 번역의 가톨릭 신앙을 국교로 삼은 법령, which established Catholicism in French-speaking regions of Canada는 좀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캐나다에서 국가 종교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불안과 적대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이 그렇게 캐나다에 살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제 미국의 경우 인지세 부과, the imposition of stamp tax 1764년은 대표 없는 세금은 무효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근데 식민지에서는 세금을 내고 국회의원은 영국에 있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독립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되었던 거죠. 1773년 영국 의회가 동인도 회사에게 이스트 인디아 캠페니에게 북미에 대한 차 판매 독점권을 주기로 결정하자 보스턴 차 사건, 인디언 복장을 하고 배에 올라가서 영국에서 온 차를 바다에 던진 그 사건이 터졌고 이 일로 매사추세츠에서 소요가 확산됩니다. 영국 군대가 질서 회복을 위해 파견되었고 이 일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전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775년에 1년의 전투가 벌어졌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독립선언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전면적인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교회의 강단은 종종 혁명적 활동의 집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결과 혁명으로 인해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대동단결하게 되었고 영국 국교회는 고립되었고 한때 누렸던 모든 조건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데가 이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그래서 이제 이 독립선언과 함께 나왔던 이 헌법 말고 첫 번째 그 헌법의 부족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 의무 위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국민의 권리를 첫 번째 수정헌법 10개 조항은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은 국민의 이제 권리 위주로 되어지는 거죠. 자, 아까 그 퀘벡 지역 얘기 좀 자세하게 뉴잉글랜드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역사에서
북미 대륙에 있던 영국의 식민지 뉴 잉글랜드가 13개, 이거 조금 한 거고요. 자, 캐나다 퀘벡 지역은 원래 로마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나 1759년 퀘벡 전투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하면서 1736년 파리 조약을 통해 그 지역을 영국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774년 퀘벡 법령은 영국 의회의 결정으로서 그 지역의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와 로마 가톨릭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렇게 영국이 이겨놓고도 프랑스의 그 자유를 허용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자, 첫 번째 수정헌법, The First Amendment of Constitution은 의회는 국교에 관한 법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 수정법 제1조의 일부분인데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게 국교예요. 네. or restric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그러니까 의회는 the Congress 의회는 국교에 관한 법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정헌법은 공식적 종교, the formal establishment of religion, 공식적인 국교를 금지했는데 이는 영국 국교회 같은 어떤 기독교의 교회도 국가가 베푸는 호의적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요게 핵심인 거죠. 현대의 몇몇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미국 국민의 공적 생활에서 종교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내포한 것이요. 그리하여 이 조항이 오늘날 이러한 법 실행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이 헌법 조항의 의도는 분명 기독교의 어느 한 종파의 법적 사회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경쟁, 교파별 자유, 종교별 교파별 자유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미국에서 꽃을 피워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혁명은 미합중국 내에 기독교의 강화를 유래했다.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 그 다음 미국 혁명,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강화, 컨sol리데이션을 유래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다른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이었고 그 결과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치였다. 미국은 기독교가 사는데 유럽은 기독교가 죽는다는 얘기죠. 유럽의 분수령, 프랑스 혁명, the watershed in Europe,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은 1789년.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하고 한 12년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 거죠. 1789년 7월 14일 민중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부터 발발된 프랑스 혁명은 유럽의 종교적 반감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1789년 프랑스의 안정된 사회구조는 민족 봉기로 뿌리째 흔들렸고 결국 군주 체제의 몰락, 모나키의 몰락, 그리고 공화국의 설립, 세속적 공화국의 secular republic, 세속공화국, 그러니까 국교가 없는 그런 공화국인 거죠. 세속공화국의 건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와 군주체제는 이러한 질서의 양대 기둥이었는데 국교와 군주체제 이것을 어때 앙시앵 레즘 옛 정치체제 이게 이제 프랑스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앙시앵 레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읽으면 좀 낯설잖아요. 그렇지만 그 뜻은 옛 정치 체제이고 그것이 바로 국교와 모나키였다는 것이죠. 두 제도를 개혁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끝나게 됐고 여기에서 권력은 옛 봉건 귀족으로부터 신흥 중산 계급층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The old feudal aristocracy로부터 신흥 중산 계급으로
The Rise of Middle Classes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격한 동요가 진행 중이었음을 가리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는 미주 지역 신교도들의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하나로 결집시킨 10년 전의 미국 혁명과 비교할 만합니다. 미국은 새롭게 자유를 얻은 신교들이 힘을 결집해서 미국 혁명을 일으킨 것과 프랑스 혁명은 상당히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지역의 제도적 종교, 식민 정권의 종교, 영국 국교회가 심각한 장애를 겪은 반면 다른 형태의 기독교는 세력이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교파들이 공고히 됐다는 거죠. 그 지역의 기독교의 와해는 훗날에 있을 기독교의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됐다. 다시 말하면 국교, 미국의 국교회는 와해됐지만 나머지 교파들이 다 살아나서 결국 미국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의 상황은 아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프랑스 사회의 전통적 두 기둥, 왕정체제와 교회에 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에 그해 1789년 늦여름까지도 프랑스 왕정이 봉건주의를 폐지하고 교회의 특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민중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허락했다는 일반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1월 2일 모든 교회의 토지는 국유화되고 사제들에 위한 기본적 임금을 책정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것 등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제들의 자치헌장, The Civil Constitution of the Clergy는 교황의 권위를 배격했고 교구와 대성당 사제를 축소했습니다. 비록 악역했지만 이 조치들이 반기독교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로마의 교황청을 향한 충성심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한 그룹과 새로운 시민적 권위에 동의하기를 원하는 다른 그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각주로 보면 당시 프랑스의 인구 비율을 볼 때 성직자들은 1%, 왕족을 표현 귀족은 2%였고 요 3%가 평민들 90%를 지배하는 그런 체계였던 것이죠. 자, 214면은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The clergy split into group which wished to remain loyal to Rome and another wishing to comply with the new civil authority. 모든 것이 이내 바뀌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예, 막시밀리안 프랑스와 메리 이시도레 디 로베스피에르. 이름도 길죠. 1758년에서 94년. 이 사람도 독재했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된 그런 사람이죠. 214 뭐라고 써놨나 봅시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로베스 피에르, 라스트 네임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네. 로베스 피에르 하나 이름이죠. 로베스 피에르가 영도하는 더 과격한 혁명 단체가 득세하면서 그 유명한 공포 정치 레인 오브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공개적으로 길로틴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1793년에서 94년 이때가 이제 마리아 앙뚜아네트도 죽는 그때죠. 1794년 94년 사이에 탈기독교 교회 프로그램 오브 디크리스찬니제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성의 여신에 대해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The cult of the goddess reason. reason을 하나의 여신으로 보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공식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옛 원력이 공화국의 원력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일요일과 기독교 주기를 없애고 세속적인 명정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사제들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받습니다. 1년의 교회 폐쇄 작업이 시작되었고 비록 이들 조치는 주로 도회지에 영향을 준 것 같지만 그 조치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교회에 현저한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종교 정책은 곧 이웃 지역들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1792년 11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은 인근 지역 정복길에 오르게 됩니다.
99년까지 네덜란드, 스위스, 북이탈리아 일부, 라인란트, 이게 리네란트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라인란트에 걸쳐 6개의 위성국을 건립하였다. 1789년 2월에 교황국을 점령하고 교황은 프랑스에 끌려가 6개월 후 거기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교회뿐만 아니라 교황 제도도 파괴한 것으로 보였다. 18세기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 같은 경우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긍정적인 뭔가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네. 자, 18세기 마지막 날 밤 유럽 기독교의 미래는 이토록 부스러질 것만 같았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미래를 지나간 세대의 정치와 연결된 것으로 진보와 자유의 장애물로 간주했다. 기독교 신앙과 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아 보였다. 실로 이것은 그릇된 인식으로 입증될 것이었다. 세속 국가와 벌인 혁명적 실험은 결국 실패했다. 나폴레옹 치하에서 비록 혁명 전의 관계는 사뭇 다른 의미의 관계이긴 하지만 교황과의 관계는 재정립되었다. 1814년 부르봉 왕가가 재건되고 루이 18세가 프랑스 왕위에 복귀하고 가톨릭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고 19세기 내내 교회와 국가 사이의 실제적 갈등은 경감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적어도 과거에 잃어버린 영향력과 명성과 성직자들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1815년에서 48년 어간 프랑스 어권 유럽에서 흔히 르레베이 각성으로 알려진 일종의 민중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대 주도적 저술가인 드니 디드로, 장자크 루소, 볼테르 등과 같은 주요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에 편만하게 나타난 이성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적어도 어느 정도의 힘을 얻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대의 서구 사회의 사고를 지배하는 세계관과 그 세계관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안내한다. 이 세계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통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계몽주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겁니다. 자, 계몽주의, the enlightenment. 계몽주의, enlightenment라는 용어는 오직 19세기를 마감하는 세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독일어 아우프클레룸, 빛을 밝힌다는 뜻이죠. 이나 불어 레 루미에르, 빛들은 18세기에 등장했죠. 이 운동의 본질에 관한 정보를 크게 제공한 용어는 아니다. 계몽주의는 명료한 정의를 불허하는 산만한 용어로서 1720년에서 80년 어간을 풍미하는 일군의 사상과 태도를 포괄하는 바, 여기에 개인과 사회를 과거의 압박 속에 얽어매려는 경향이 있는 옛 신화를 분쇄하려는 자유롭고 건설적인 이성의 사용, the free and constructive use of reason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운동 저변에 어떤 공통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운동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내용적 통일성은 없다는 거죠. 흔히 계몽주의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이성의 시대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성이 무시되거나 밀려났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성이 없었다고 오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중세 시대는 계몽 시대만큼이나 이성의 시대였다. 다만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성 사용에 부각된 제약성에 큰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모든 면에서 18세기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것도 아니었다. 실상 계몽주의에는 최면술, 메스메리즘과 비밀 집회의식, 메이스닉
rituals 같은 온갖 주목할 만한 반이성적 운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신비를 파고드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계몽주의의 규정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계몽주의를 언급할 때 합리주의란 말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선 이 용어가 종종 무비판적이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되는데, 이 용어는 그 시대 대부분의 저술작품 중에 편만한 과학, 사회 진보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 낙관적 분위기를 통치하는 것이 합리주의는 레셔널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사용은 혼란을 일으키며, 그래서 그 사용을 지양해야만 한다. 비록 의미로 합리주의는 외부 세계는 이성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이성으로만 알려질 수 있다. The external world can be known by reason and reason only라는 교술로 가장 잘 정의됩니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그리고 볼프 같은 초기 저술가의 특징이었던 이 교설은 18세기 후반 존 로크의 경험주의 인식론, 어, empiricist epistemology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호된 비판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이성과 경험의 이 관계인 거죠. 흔히 순수 이성의 충족성, the sufficiency of pure reason을 대변하는 자로 알려진 칸트도 실상 이성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순수의 이성, critique of pure reason 1781년에서 전개한 인식론은 이성에만 의지하는 순수 합리주의와 경험에만 호소하는 순수 경험주의를 의 통찰력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 이성만 믿어도 안 되고 경험만 믿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저술로 초기 합리주의 시대는 끝난다. 자기 사상 속에서 이성의 각별히 중요한 역할을 위임했음에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에서 보듯이 칸트는 감각적 경험에 대한 경험주의의 강조가 암시하는 바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 경험에 대한 경험주의 강조. 그러니까 이게 이성만 얘기해도 안 되고 감정만 경험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합리주의적 태도는 19세기에 유지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계몽주의 비판의 일관된 요소가 이 합리주의였다는 것이죠. 계몽주의는 서유럽과 북미의 그리스도교의 심각한 불확실성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종교개혁과 그로 인한 종교 전쟁의 충격은 기독교에 대한 더 과격하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유럽에서 가까스로이 진정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 하여금 이런 말 잘 안 쓰나 봐요. 교회의 외적 현실과 종교개혁이 교회의 외적 현실과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고하도록 만들었다면, 계몽주의는 기독교의 직접 신빙성 그 자체가 어느 한 측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큰 위험에 직면한 것을 간주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계몽주의가 기독교는 지적이지 않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왔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교회가 외적 현실,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구원에 관한 것, 또 어떤 개인의 신앙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계몽주의는 기독교 자체는 이제는 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도전의 원인은 17세기까지 언급되는데, 유럽 대륙은 데카르트주의와 영국에서 점차 대두하는 이신론 디즘의 영향이 그것이다. 이 데카르트주의는 이제 이성의 강조죠. 그리고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긴 하지만 다스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영국의 정치 체제도 같은 거잖아요.
왕은 존재하기만 하지 다스리지는 않는다. 마차로 이 신은도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기도니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종교의 근원을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는 기독교의 부정적, 네게티브 함의를 내포한 것으로 그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유의할 것은 계몽주의의 유리한 신사조 니오크런츠와 그 여파에 특히 개방적 입장을 취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 신학이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친구가 된 것이 오히려 개신교였다는 것이다. 일군의 요인이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계몽주의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 개신교가 흥왕했던 지역이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 지역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개신교의 교회 조직은 그들의 상대가 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조직에 비해 약했고 결과 개신교 대학과 신학대학 교수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는 로마 가톨릭 교수들보다 더 큰 학문 자유를 향유하게 되어서 결국 계몽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개신교주의는 특히 북유럽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결과 대학 문화의 변천이 개신교 신학교에서 특히 강력하게 감지되었다. 다음 장에서 제시될 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것은 현대 신학에 미친 계몽주의 영향이 주로 개신교 신학을 중심으로 농구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